말로만. 제가 오늘 와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유전대 찬양 잘하시네요. 제가 노래 잘하게 생겼습니까? 찬양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못하면 이래 묻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잘하니까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한 사람이 서너 분이 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디가 설교하며 집회 다닐 때 생키라는 가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효과가 있겠구나,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복음송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키 가수가 복음송 보면 주로 성경에 있는 가사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전달될 때에 그 노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복음송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자란 시골에는 잔치를 하면은 잔치하면 주로 뭘 잡아요? 예? 돼지.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예, 시골에 잔치하면은 돼지를 잘 잡습니다. 왜 돼지를 잡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만들어 놓고 베풀고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고 이제 소를 잡으려고 소한테 딱 가세요. 그러니까 소가 말하기를, 주인님 나를 잡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개한테 가세요. 개를 잡으라니까.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없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 참 꼭 필요한 존재구나. 동물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닭을 잡으려고 갔어요. 닭이 뭐라고 했겠어요? 새벽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를 잡으려 하니까 돼지는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근데 여러분, 돼지가 쓰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죠. 자기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짐승은 여기 다 쓰임을 받은 짐승들이에요.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면 뭐보다 못하다? 알기는 잘 알아요. 짐승마도 못하다 그래요.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면 짐승마도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하면은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것은 나는 그래도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을 가질 때에 행복한 거예요. 어느 병원에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하는 말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이런 말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에 아내는 설거지 하는 데 가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서빙하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자비를 하면서 남편 내조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이제 남편이 직장을 잡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어쩌다 부부싸움하다가 이제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니까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라고 말을 들을 때 가장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나는 필요한 존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쓰임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뭡니까? 뭐 잘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뭐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거 풀어오라. 주인이 혹은 그 주변에서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순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새끼를 말라고 데려오라 합니까? 타려면 어미를 데려와야 되지.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하고 또 되물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 때문에 아무 다른 토를 안 달아요. 그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안 해야 된다. 이 훈련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불순종도 했겠지만은 이제는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순종하겠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김주식 목사님 말이니까 순종해야지. 왜 말을 안 해요? 김주식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할 때는 그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말씀이면 100% 순종해야지요. 근본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종의 말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안 잡고 이제 그물을 씻는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어부 보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양반은 어부도 아닌데 고상하게 생긴 분이, 우리는 베테랑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고 자랐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 못 잡는데 저분 말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되겠나?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순종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전에 예수님이 배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상식에는 이게 일이 되나? 안 맞아도 이성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도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어느 날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 대답해 봐요.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번제물로 바쳐. 번제물은 뭡니까? 사지를 찢어 발려가지고 각을 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은 몰록 제사나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말씀하면은 아브라함 생각, 야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잘못 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순종하겠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세
낳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거라? 살릴 걸 믿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부터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자, 나귀 새끼 주인이 있습니다. 나귀를 풀고 가려고 하니까 왜 푸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왜 그랬을까요? 나귀는 내가 주인이지만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주님의 절대 주권, 주재권, 창조주, 주인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이 주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다. 내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 213장에 뭐랍니까? 내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소서. 내 손과 발도 드리니까 받아달라 하잖아요. 내 음성, 내 보화, 내 시간 모두 다 주님께 드린다는 우리 찬송을 합니다. 그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참 비도 세고 오래돼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장로님 이번 기회에 장로님 좀 힘 좀 써서 교회 건축하는데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한테 뭐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장로님 재산을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일산에 빌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내 장남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분당에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파주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손자 앞으로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강남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마누라 명의로 돼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나오면서 각자 자기 몫은 다 있는데 하나님 몫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드릴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겠어요? 대답 열심히 잘하세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물어요. 물어가면서 문답이요. 대답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잘 묻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럴 때 쓰임을 받아요.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한 것은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 성경이 그래 나왔어. 성경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 풀어오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인데 어떤 새끼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등에 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귀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것도 똥꼬집이 센데 그 위에 등에 타려고 하면 나귀가 뒷발질을 하고 처음 타는 나귀 타기 어려워요. 제가 시골에 사는데 송아지 등에 타기도 어려워. 송아지는 좀 나귀보다는 좀 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 거기에 타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나귀.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탈 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발버둥 쳤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갔어요. 그러면 이 나귀는 최초로 누구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길들여져요. 세상에서는 고집도 세고 고집불통이고 신경질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와 같은 고집 센 불통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하여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교회 안에 무슨 일 하러 가면 김 집사는 김 새는 소리 막 하지. 이 집사는 이간질만 하지. 박 집사는 바가지만 막 팍팍 끌어불지. 신 집사는 신경질 팍팍 내지. 고 집사는 고자질 잘하지. 조 집사는 조잘거리기만 하지. 정 집사는 남을 정죄하기만 하지. 저거 우신데요. 우 집사는 우기기만 하는 게.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은 세상에 예수 때문에 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야 쓰임받아. 그 김 집사가 김치찌개까지 찌개같이 맛이 좋고, 이 집사는 이쁘기만 하고 예수 만나 변하며, 박 집사는 박하사탕같이 달콤하고, 심 집사는 정말로 신명나게 일하고, 고 집사는 고상하고, 조 집사는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정 집사는 정직하고, 우 집사는 우아하고. 이게 변해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예수 믿고 좀 변했습니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아. 얼굴에 꽃이 피었거든. 그렇습니다. 성질도 변해야 되고 습관도 변해야 되고, 누구에게 쓰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주님에게 길들여져야 돼. 주님의 뜻이라면 막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이 왜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자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은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헌신 예배죠. 헌신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된 예배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려. 이 말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삶은 엉뚱하게 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 사람과 나귀를 한번 보세요. 나귀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나귀를 드렸습니다. 물질의 헌신입니다. 나귀 새끼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헌신입니다. 제자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들의 등에 걸쳤습니다. 주님을 타게 하셨고, 한화하는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저당 잡은 옷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생계 마지막인 것까지 그 저당 잡으면 얼마나 어렵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막 길거리에 펴가지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시겠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그레이아인데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참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느냐. 주님 위해서 내 시간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악한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쓰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잘 만나면 주님 그 주인 잘 만난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쓰실 때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나도 주님이 받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께 쓰임 받는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주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지만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한화하는 영광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쓰시지 않는 나귀라면은 그런 나귀는 나귀 등에 가마에 떼기나 덮어주지 사람이 있는 옷을 나귀 등에 얹히겠습니까? 가마에 떼기나 없겠지. 그리고 짐을 나르면서 등짝이나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다녔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자기 등에 사람이 입는 옷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을 밟고 갑니다. 오여전데 내가 빨래했는데 빨래가 바람에 날려가 마당에 있어. 지나가던 똥개가 그걸 밟고 가. 어떻게 할까요? 걔 보고 뭐라 해? 아이고 잘 밟고 간다. 다시 밟겠다. 그래야 합니까? 이놈의 똥개가 나무에서 씻은 빨래했는 걸 밟고 가냐? 앞이요 뒤요? 주로 뒤지. 짐승이 사람이 있는 옷을 밟고 가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평상시에는? 그럴 수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는 옷을 밟고 갑니다.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할 때 나귀가 생각하기를 이야 굉장하다. 내한테 흔드는 것 같이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줍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나도 받는다. 우리 오여전대 다 그런 여전대 회원되고 축복로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주님 받는 영광 나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0장 부르면서 오일 연도를 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이 헌금기도와 아울러 축도로 오예전도 헌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고 특별히 오예전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축복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예전도에 위해 또 우리 축복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박수 우리 한번 칩시다. 정교인 야유회가 6월 6일 화요일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고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출발 안 하고 그 근처로 바로 가겠다, 그쪽으로 바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총무국장 김종수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시찰 연수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여수 순천 둘러옵니다. 저희 부부와 정영철 장로님 부부가 참석하게 됩니다. 서부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화명중앙교회당에서 있고 저녁 식사는 1시간 전에 오후 5시 반부터 한다고 합니다. 시무장로님 부부가 대상이 되고요. 교육위원회 주관 교사기도회가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송하시겠습니다.